평생을 기억하세요. 평생을 기억하는 말인데, 공경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to be happy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이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행위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너의 마음에 부모를 무겁게 두라는 겁니다. 무겁게 여기라.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뭐 말을 해도 가볍게 그냥 그냥 날려버리듯이 부모의 뭐 말을 했는데 부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날려버리는 것, 부모의 존재를 날려버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먼저 하나님이 내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무시하면서 완전히 부모를 개떡으로 알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보다도 못하게 알고 여기면서 복받기를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면서 잘 되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내시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무시하면서 기도할 때는 내 사업이 잘 되고, 그 기도 안 됐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내신 법칙이 있다라고 했죠.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러지 않고 막 잘 되라고 복을 달라고 합니다. 억지입니다. 그것은 듣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듣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증스럽다고 했습니다. 더 강한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면서 뭘 달라고 하지 말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내신 법칙이다. 돈 몇 푼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무시하면서 행복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처음부터 죄로 인한 결핍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죄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의 결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특별한 것인데, 행복이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AI 시대고 과학의 시대인데 행복에 대한 정의를 아무도 내리지 못해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 어떤 사람은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된다, 이러면서 공유주의 얘기하고 쾌락주의, 에피크로스 아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다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지금까지 아무도 정의한 사람이 없어요. 철학적으로 아직 증명이 되지 않은 것이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통이 없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가장 발전한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아요. 돈이 많으면 편리하게 합니다. 그거 부정하면 안 되죠. 돈 있으면 편리한데 편리가 행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리하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해서 우울하고 인스타그램에 뭐 오마카세 올리고 자랑하면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다. 다. 자랑하니까 또 부러워하죠. 부러워하니까 또 자랑합니다. 불행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하면 행복합니까?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도 불행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어쩔 때는 가난과 고통이 힘들었는데 그것을 통과했더니 더 큰 기쁨이, 더 큰 쾌락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누구도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때 이야기일 뿐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무도 행복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행복을 그의 삶에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던져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했죠. 참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데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0계명을 모르는데도 효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은 의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내신 이러한 법칙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잘 되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 내신 법칙을 무시하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이 방법을 다 무시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잠언 28장 9절에서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먼저는 하나님이 내신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오래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이게. 거절은 응답이죠. 근데 이거는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은 이렇게 기도의 법칙이 있고 순서와 질서가 있는데도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끈질기게 막 붙잡는다. 막 단판을 지어버린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습관이 기도 습관에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내가 오늘 단판 지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야곱의 막 씨름 뭐 얘기하는데 아무도 씨름을 안 걸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단판을 아무도 안 걸어 천사가 건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단판을 걷겠다라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참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꾸 순서,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바로 그거 중간 과정 다 없애고 꼭대기 가서 얘기하겠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다. 식당이든 어떤 장소든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서빙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당장에 그냥 사장 불러와 이러고 그냥 바로 그 꼭대기랑 얘기할 수 있으면 중간에 얘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바로 모든 과정 다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중간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뭐 하라고 그냥 바로 꼭대기로 가서 얘기하겠다. 그냥 단판 짓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한 습성이 그대로 신앙에도 접목되어서 하나님과도 단판을 짓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단판 신앙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먼저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만 도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일상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생활상에서 그 세상 앞에서도 도덕적으로 우수해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공공질서도 지켜야 되고 또 순서를 지키고 매너가 있어야 되고 주어진 책임과 자기의 할 일을 충실히 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제사만 드리면 끝이다. 예배만 드리면 끝이다.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두 발을 담그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거나 너는 세상의 빛이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선포하셨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너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의 모범이 되어서 빛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당연한 빛의 속성이 무엇이냐? 빛의 속성은 빛이 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왜 등불 아래 숨기냐? 빛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빛다운 삶이다. 이 선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당연히 빛으로서 드러내고 살겠다. 이것을 꽉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다.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부르셨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동양의 어떤 도덕적 유교적인 겸손도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대단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뭐 집에만 있어요. 집순이, 콩순이입니다.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빛이 아닙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어떤 업적을 내지 않아도 빛은 빛입니다.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어떤 업적을 해서 드러나는 무슨 일들이 있어야 빛이라는 게 아니라, 빛이 되라는 것도 아니라, 이미 집순이 콩순이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붙잡아야 되죠. 내가 뭘 해서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공간에서 빛으로서 빛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기계처럼 자동으로 따발처럼 착한 행실이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빛이라는 것을 붙잡아야 되죠. 이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구하라. 먼저는 구하라고 했죠.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한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찾지를 않죠. 성령이 이렇게 움직이라라고 하셨는데 찾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 다음에는 찾으라라고 했는데 찾지는 않고 그냥 맡겨버리라고 하면서 그냥 떠넘겨버리는 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기도죠. 기도하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찾으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기도가 막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말이 잘 이렇게 멋지게 안 나오는 것, 그런 게 기도가 막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말을 잘해도 미사여구가 막 대단하더라도 중언부언하면 그 기도 막혀있는 기도입니다. 말의 유무가 아니라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관계의 문제이죠. 관계의 문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부부의 관계에서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혀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남편들에게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남편들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겁니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더 연약한 겁니다. 남편도 연약합니다. 남편도 연약한데 사람이 다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은 강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마음도 강하지 않습니다. 둘 다 인간은 사람 연약한 존재인데 그 중에서도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에 귀히 여겨라. 더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내팽개 쳐버리면은 그 관계가 막히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게 된다. 그것이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